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바꾸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포도원을 관리하는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얻기 위하여서 밖에 나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인력시장 같은 곳에서 이제 인부들이 자신들이 이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얻기 위해서 나와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오전 6시에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나가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하루의 품삯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3시간 정도 지나서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그때까지 이 일터를 찾지 못한 인부들이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또 데리고 일터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 정오에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까지 이 집주인이 계속 장터에 나가보니까 그때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빈둥빈둥하면서 이제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데리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오후 5시에 나가서 일한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의 일과는 오후 6시에 끝나기 때문에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때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그 하루를 다 그저 공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집에 있는 가족들이 다 굶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겁니다. 어찌하여 여태까지 너희들이 놀고 있느냐? 집 주인이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우리를 인부로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른 일꾼들에 비하여서 몸이 약하다든지 어떤 이제 결격사고가 있어서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다 이 주인은 데리고 가서 자신의 포도농장에서 일을 하게 한 다음에 이제 오후 6시가 됐습니다. 일을 다 마칠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전문용어로 뿜빠이를 하게 됐는데요. 청재기를 불러서 거기 있는 인부들을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사람들의 일기까지 임금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 즉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을 먼저 불러서 그 사람들한테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준 거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1시간 일하고서 하루 임금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놀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먼저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는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그게 시급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12시간이 일했으니까 난 얼마를 받아가라는 거야? 이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든 3시간 일한 사람이든 6시간 일한 사람이든 12시간 일한 사람이든 이 집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죠. 당연히 이제 먼저 들어와서 12시간 동안 일한 사람들이 화가 났겠죠. 그 주인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들어와서 하루 온종일 이 무더운 가운데서 수고했는데 어째서 저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하고 우리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하십니까? 이렇게 따졌습니다. 이 집주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20장 2절 말씀을 읽으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오전 6시에 들어온 사람도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렇게 일을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은
내가 너하고 약속을 안 지킨 게 있냐? 내가 너한테 뭘 악하게 행한 것이 있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인이 잘못한 것이 있나요? 없죠. 약속 어긴 적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이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 집주인의 자유입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먼저 들어와서 나중 들어온 사람들하고 똑같은 임금을 받은 이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은 잘못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불만스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누구도 잘못한 사람은 없는데 불만이 생기는 것 이상하죠.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집주인의 처사를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에 가깝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그런 세상의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은 다 무너지고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엇이 부당한지는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복잡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에 살펴본 그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네가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제는 네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부활할 나를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만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나 이 부자는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에는 너무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마음이 여유로워할 텐데 오히려 이 사람은 가진 재물이 많아서 그래서 더 근심하고 염려하여서 돌아갔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마태복음 19장에 그 부자 청년의 그 사건이 있었죠. 청년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한 가지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장면이죠.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고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 말에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과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있는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세관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관원은 아주 고소득이 보장되는 좋은 직업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관원 자리에 앉아있던 마태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불렀을 때 마태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이 젊은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데,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서 베드로가 이것을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죠. 우리 그 위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의 위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젊은 시절부터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 제자들이 받게 될 보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때에 그들도 예수님 곁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느라 포기한 모든 것들을 다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집을 포기한 사람은 집을 여러 채를 받게 될 것이고, 땅을 포기한 사람은 몇 배나 더 넓은 땅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모와 형제를 버린 사람들도 여러 배를 받게 된다고 하시는데, 집이나 땅은 우리가 여러 배 받으면 참 좋겠는데 형제가 여럿이다? 이거 난감하죠. 동생 하나 있는 것도 참 건사를 못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누나가 우리 집에 한 명 있는데요.
그리고 또 거기다 부모님이 여러분이 됩니다. 여러 배를 받게 된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현세에서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이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백성이 누리는 그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분명히 주님은 못을 박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땅을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실 바로 그때에, 즉 이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서 이루어질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그때가 되면 모든 성도들이 다 한 가족이 되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집을 여러 채 거느린다, 땅을 여러 배를 받게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을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영생의 약속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고 다시 이 말씀 반복하시는 거죠. 그럼 이 포도원 비유는 누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냐 하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처럼 저 부자와는 달리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당장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그런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한 것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이 포도원 비유에서 오전 6시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죠. 6시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종일토록 수고하여서 나중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영생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보기에 포도원에 자기보다 훨씬 늦게 들어온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 양편에 강도가 매달렸는데 그 중에 한쪽 편에 한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강도는 흉기를 들고 사람을 위협하는 그런 강도가 아니고 로마 군대와 맞서 싸운 그런 대항군,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이제 테러리스트 같은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일평생 살인과 폭력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 사람하고 이 베드로가 천국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어서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항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셨거나 어렸을 때부터 착실하게 신앙생활 잘 해오신 분들 있죠. 주일 안 빠지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한 여러 가지 것들 삼가하면서 그리고 청춘을 교회에 바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길만 하나님만 보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생을 약속으로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죠. 근데 그 사람 옆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 교회는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착실한 성도를 계속 괴롭힌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착실한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못된 악당이 자기하고 똑같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죠.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죽을 때가 되니까 겁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죽기 직전에 동네에 있는 목사님을 자기가 모셔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내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이건 여러분 극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린 거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고 또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또 천국 못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걸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이 착실한 성도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서 불편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서 따져야죠. 하나님, 어떻게 일평생 착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온 나와 죽을 때까지 못된 짓만 일삼다가 죽기 직전에 세례받은 저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은 대우를 하십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냐? 내가 너와 한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있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하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억울하다, 이럴 바에는 나도 내 맘대로 살다가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어차피 이 구원은 한번 우리에게 주어주면 취소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이제 말년에 가서야
그때서야 내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만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질서보다는 세상 질서에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조금 입장을 달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굉장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어떤 일들은 사회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세상 곳곳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받고 직업을 얻지를 못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받게 되는 상급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게 되는 상급이 똑같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공평하다고 여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가 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처사들을 만약에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침 일찍 들어가서 일한 이 일꾼의 경우에 주어지는 보상이 한 데나리온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일찍 들어가서 이 종일토록 그 수고로움을 견딘 이 인부들이 받은 보상은 한 데나리온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 가운데서 오전 9시, 12시, 3시, 5시 이때 늦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일꾼들의 그 상태를 표현하는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놀고 섰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놀고 섰느니라는 말이 재미있게 놀았다는 뜻이 아니죠. 이거는 빈둥거리고 할 일 없어서 그저 가만히 있었다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실업 상태였습니다. 오늘날든지 취업난이 좀 문제가 되는데 실업이 사람에게 주는 그 어떤지 부담감, 압박감은 어떤 것입니까? 직접적으로는 재정적인 문제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그것은 부분적인 문제이고 정말 큰 문제는 이제 어떤 그 심적인 문제입니다. 그 마음의 고통인데요. 저도 백수 생활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백수 생활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내일 일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한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장터에 나가서 놀고 섰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아침에 나올 때는 자기가 부양할 식구들이 있어서 그 식구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온 것인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사람은 내일 자신이 먹을 것에 대한 그 양식에 보장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부양할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내가 그런 또한 무능력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괴감이죠. 나는 정말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내가 일할 곳이 없는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그런 마음들에 이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1시간, 3시간 그리고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이 주인이 그를 불러서 그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이후에야 그런 모든 불안감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고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자기 자신이 정말 쓸모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었고 이제 이 일이 마쳐지면 내가 집에 들어가서 식구들을 보게 될 그 면목이 서게 될 그 소망을 얻으면서 그때에서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전 6시부터 일한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부분에 대한 염려와 마음의 부담감과 내가 정말 쓸모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번민이 없이 이 집주인이 마련해준 그 일터에서 하루를 보람있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침 일찍 들여보낸 그 일꾼은 그렇게 해서 허비된 인생 없이 아침 일찍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정말 만족스럽고 보람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이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가장 많이 그리고 또 가장 본질적으로 누리게 된 혜택이고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품삯은 덤으로 주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침에 들어온 일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우리는 이웃을 볼, 가족을 볼 면목이 있다. 이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품삯에만 우리의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천국은 부당한 곳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도 이 아침에 들어온 일꾼과 같은 피해의식에 좀 한때 시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일찍 하나님께 부름받지는 않았고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에 다니면서부터 계속 저는 그 주일에는 당연히 이제 교회에 가야 할 날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른 시기서부터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교회에서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주일에는 당연히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날로 여겼고 방학이 돼도 교회에서 그저 살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친구들이 하는 것들을 따르지 않아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학교 친구들하고는 멀어지고 교회에 있는 몇몇 친구들하고만 이제 사귈 수 있는 그 교제권이 좁아지게 되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불만은 없었고 굉장히 그것이 저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고 제가 재수를 하고 또 대학교에 들어가고 하는 그때쯤 돼서는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그래도 고등학생 시절 내내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이 내게는 뭔가를 조금 더 특별한 것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그런 보상들을 베풀어 주지 않으실까라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조금 더 좋은 그 학교를 들어가지 않았을까? 내가 좀 더 재미있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았을까? 내가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갑자기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갖게 된 마음이 이제는 조금 교회보다는 내 생활을 찾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물론 몸은 늘 교회에 있었고 교회에서 맡은 일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교회 가르침보다는 내 생각, 내 편한 것, 내가 어떻게 내 유익을 찾을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이제는 조금 내 살 길을 찾아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흩날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려니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품다 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교회에서 매이고 하나님께 매였던 그 삶이 굉장히 좀 구태의연하고 상당히 좀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여겨졌고 여전히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떤 자유로움을 얻었느냐 해방감을 누렸느냐 하면 그러지도 못했죠. 어떤 근본적인 불안함이나 염려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 말씀을 다시 배우고 교리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면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후회스럽게 여겼던 지나온 그 많은 세월들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왔던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그때가 가장 나에게 유익했던 때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당장에 주어지는 보상이나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하여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뤄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무의미한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받으시고 갚으신다는 사실을 그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저의 신앙은 다시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에덴 동산에서 이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빌려오신 거죠. 에덴은 낙원이었습니다. 낙원에서 그 아담은 낙원의 그 복된 삶을 누렸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복된 삶을 누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는 곳이어서 즐거운 곳이어서 에덴 동산은 무지막지한 노동량이 주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그 일이 있어야 했지만 이 아담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었고 피조물로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수고로운 일을 감당했지만 복되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뱀이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담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아담이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에덴에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뱀이 약속한 대로 그가 하나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했고 에덴 동산을 벗어난 아담은 세상의 노예가 됐고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와 사망의 그 권세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머물러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이 한계를 벗어나고 싶어서 자유를 얻고 싶어서 어쩌면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선뜻 그러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용기 없는 모습에 어떨 때에는 부끄러워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끊어져 가는 사람들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하나님 노릇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노릇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살아가고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자기중심이어서 나는 자유롭게 살아간다. 나는 저런 하나님의 그 굴레 가운데 얽혀있는 그리스도인 같지 않게 나는 정말 어떤 세련된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주님께 붙들려 있을 때 그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이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이 일꾼에 만약에 먼저 들어온 일꾼들을 약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너 12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 받았다면서 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난 내일부터 아예 늦게 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약 올리면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은혜를 베풀어준 그 주인의 호의를 모독하는 것이죠. 그러면 더욱더 자기가 더 일찍 나와서 들어왔으면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은혜를 베풀어준 그 주인의 호의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반응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안 될 일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게으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돼서 우리를 조롱하는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한 마음을 품게 된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받을 그 한 데나리온의 보상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이 가 있고 포도원의 청지기가 되어서 거기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전히 모르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가장 복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박서진 형제님이죠. 누군지 아시죠? 신생아, 민경이, 나경이, 혜인이 이런 아이들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보다 더 감사한 것 없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초등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큰 교회 갔으면 재미있게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고등학생 시절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릴 텐데 작은 교회 다니는 죄고 어른들 드린 예배 함께 드리니까 불쌍하죠. 조금 더 진지하게 자신의 신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얻게 된 것이니까 오히려 축하해 줄 일이죠. 청소년들, 청년들,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 내가 하지 않아야 되고 친구들이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많은 손해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복된 것인가 반드시 깨달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직분에 따라서 주어진 그 임무에 따라서 또 때로는 무명의 그런 봉사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로 당장 드러나는 것 아니고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아니고 때로는 그것이 비난으로 또 질책으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수고하고 헌신하느라 사람들의 질책과 원망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복되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추운 날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한 주간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렇게 한 주간을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만족함과 보상이 현실적으로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어떤 보상과는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우리의 기쁨이요 만족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